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확인하는,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붙잡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확인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좋은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이계호 부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함께 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은 하시네. 선교 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말씀 전하는 우리 김모아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늘 감동받는 게 뭐냐면 복음 중심에서 어찌하든지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너무 좋아요. 우리 김모아 목사는 이 종교에 한이 있거든요. 한. 복음을 받았는데 종교 생활하는 것을 가장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저주. 그래서 만약에 여기 성도님들 중에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자꾸만 종교 생활로 가는 분들은 자칫하면 힘든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 우리 이기호 부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얼마나 이렇게 메시지를 들어보면 참 매끄럽고 고 퀄리티의 유머와 나는 이렇게 보면 내가 얘기하면 완전히 촌놈이요. 참 뭐 태생을 속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속이고 싶은데 말이 그렇게 안 돼. 그래도 좀 어떻게 충청도쯤에서 태어났으면 좀 괜찮으려나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아주 속닥하게 우리끼리 은혜를 빨리 나누고 그 은혜를 또 확실하게 붙잡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교에서 실제로 아까 오전에도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 종교와 복음이 구별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름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복음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된 확신 속에서 나오는, 임마누엘 속에서 나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만하면 살만하지라고 하는 그런. 근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얘기를 해도 복음과 종교의 그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도 뭐 유아교육학과 그리고 뭐 사범대 이런 나오신 분들이에요. 다 거기에서 이제 필리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고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참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라, 학교 안에서 그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대화를 해보는데 뭐가 잘 안 통하냐면 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운동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지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응답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요,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의 교회 위에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이거죠. 그러면서 말씀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리는 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위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한번 좀 보면 한번 보시도록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 거죠.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말씀하시고요. 4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죠.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전부요.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것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자칫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복음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간절하게 애달프게 짜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신앙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어진다. 이것을 전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가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우리의 삶, 나의 현장, 이것이 보여져야 되겠죠. 이게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신층의, 이신득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붙잡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먼저 뭘 가지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른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바르게 받아라. 바른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른 은혜를 받는 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요. 세상은 영적 사실로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영적인 분별을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보는 거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두 번째,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중고 학생들에게도 얘기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비밀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러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복, 이 비밀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소리예요. 우리가 자꾸만 복을 찾는데 그 복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이게 복음의 뿌리를 바르게 내린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라. 자요. 성령께서 어디에 역사하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과 바람 같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셨던 주의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임하신 데가 어디예요? 헤롯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불과 바람 같은 주의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위에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 위에 임한 거예요. 이 사실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종교, 우상 혹은 세상 기관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것은 정확하게 역대하 7장 1절에서 20절 보면 다윗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되어진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이 헌당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성전 위에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불과 바람 같은 주의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 임했냐?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성전에는, 헤롯 성전과 같은 그 성전에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가진 그 모임, 지교회 위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죠.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그 현장을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올바른 은혜를 바르게 받으시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응답의 자리에 있어라. 응답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응답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으면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사람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있지 않고 만약에 헤롯 성전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가는 발걸음 속에 에베소에 그 모여있는 그 교회 위에 있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게 올바른 은혜를 받는 키입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관을 가져라. 바른 신앙관을 가져라.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거든요.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 학교에서, 이 직장에서, 혹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인생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다 복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그 은혜 속에 있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저도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요, 예수 믿고 교회 와가지고 훈련받고 새벽 예배 나가고 막 시키는 거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다가 막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잠잘 때도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누님이 방 얻어놓은 그 짐 두려고 얻어놓은 그 방에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막 좁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못 살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조그만 방 이렇게 있는데, 유아실 같이 딸려 있는 그 방에 사는데, 위에 집하고 어떻게 그 하수도 처리가 잘 안 됐는지 방으로 물이 자꾸 들어와. 거기에서 이렇게 막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건축한다고 그래 또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돼. 다른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얻어놓은 그 새로 이사갈 집으로 거기 가서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 가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또 이사를 들어오잖아. 그냥 또 다시 또 나가가지고 또 그분이 이사 그 방 내놓은데 거기 가서 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살고 있는데 또 거기도 이제 팔렸어.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또 집 뒤에 교회 뒤에 그 학생들 사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또 살고 있었어요. 방 하나에 살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그래 아침 이제 그 학생이 전도사님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이제 집사님 댁 가가지고 이제 또 밥 먹고 이렇게. 근데 인생 진짜 참 영 이상하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막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이제 원망이 되잖아요. 그래 내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는데, 교회를 위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위하여, 이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도, 다른 말로 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말입니다. 이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요, 전도의 축복으로 보여져요. 전도는 축복으로 보여져야 돼요. 전도는 행위로 보여지면,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전도 행위로 보여지면 그 전도는 행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누림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누림의 축복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 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나도 좀 데리고 가 이러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죠? 제가 그런 실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누림은 전도의 축복이구나, 이게 깨달아졌는데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가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여기 지훈이가 앉아 있는데 지훈이가 혼자가 아닙니다. 지훈이 인생 전체를 두고 지훈이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지훈이가 가는 가정 가문이 있습니다. 속한. 그리고 지훈이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와 나와의 만남인 거죠.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찬송이 한비가 자녀로 보여지면 안 되고, 그 자녀의 인생 전체와 그리고 그 자녀가 가야 될 현장에 그 인생이 아버지 어머니가 전도의 장으로 보여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자녀와 나와의 만남 속에 진짜 축복입니다. 이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장, 전도의 장을 가지고 교회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두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드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사시는데 어떻게 불편함은 없으십니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당당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내가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되어질 때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한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만 종교적 사고를 가지고 계속 있잖아요. 그 먹을 거 이런 거 좀 이렇게 먹으면 감사하고 거지같이 말이야.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같이 얘기했는데 이게 열심히 살았어. 우리가 열심히 사셨죠. 대강 사신 분 계세요? 인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인생 열심히 사셨어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 없이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날개가 달린 줄도 모르고 열심히 뛰다 보니까 시속 60km로 달리네. 타줘요.
그래가지고 날개가 있는데도 계속 뛰어다녀. 닭도 마찬가지야. 닭도 계속 뛰어다녀. 송도도 마찬가지야.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뛰어다녀. 얼마나 달렸는지 차보다 더 빨라. 시속 60km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가지고 날개를 가진 그 독수리는 이 제트기를 타면 1000km, 2000km를 가버린대요. 그래서 독수리는 거듭나기 위해서 부리를 바위에다 깨가지고 피가 나는데 그 부리에 그것을 다시 재탄생시켜가지고 자기의 그 날개에 굳은 날개들을 다 뽑아낸대요. 새로운 날개를 가지고 또 나는 거지. 이런 독수리가 돼야 되는데 타조처럼 그냥 계속 달리는 거야. 계속 달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지. 야, 교회 다니는데 지 사람 진짜 빠르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축복이요. 전도의 축복. 우리가 받을 축복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에게 그 일을 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거 보셔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의 계획도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죠?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죠? 내가 마지막 죽을 때라도 참된 복음을 말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한 와중에 하나님이 더 감사하라고 암을 주셨네. 그래가지고 암이 발견돼서 간암인가. 그래서 간암이 발견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생을 빨리 마감하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시라고 하는가 보다. 이래 이제 답을 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죽어야지. 그래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쭉 했는데 안 돌아가셔. 이게 안 돌아가셔. 계속 살아계셔. 그래서 편지를 계속 써. 사실 너 아직도 안 죽었냐? 안 죽는다. 만나가지고 복음 말하고. 그래 되셔야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든 것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그 감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거예요. 전도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것을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의 어떤 문제와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렸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음모에 휘말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네. 그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총리가 됐네. 그러니까 총리라고 하는 상황도,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도, 노예라고 하는 상황도 나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죠.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나는 전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두고 보면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르게 보여지면 지금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은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른 헌신. 바른 헌신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교회를 통한 교회 운동에, 그리고 후대 운동에, 그리고 전도 운동에 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맞추어 간다.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 헌신 이꼬르 생각하는 것이, 지금까지 종교는요, 헌신 이꼬르 희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 한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딱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네가 쓰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순교를 각오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희생이 아니요.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헌신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앞으로는 헌신 예배 그러면, 중고등부 헌신 예배 그러면 중고등부 축복 예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교사 헌신 예배 그러면 교사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중직자 헌신 예배 그러면 중직자의 축복, 이렇게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헌신 예배 그러면 중직자의 희생.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헌신하게 하리라. 내 짐은 무겁고 내 멍에는 정말로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내 짐은 쉽고 내 그 멍에는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종교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완전히 싹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아프리카로 가게 됐다. 그래도 거기에서,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선교사님이 고생하실까,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 야,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쓰시는구나. 선교관 그 선교사는, 야, 하나님께서 선교의 축복으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그 성도님들 생각도 그래요. 선교사나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갔다 와가지고,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아,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안 돼. 야, 차를 타고 그 비행기를 10시간을 타고, 그 다음에 트럭을 타고 20시간을 가고, 그리고 거기 갔더니 비포장도로를 걸어서 가다 차가 빠져가지고 밀고 해가지고 2박 3일을 간 후에, 그랬더니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딱 전했는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20시간을 돌아왔다. 그러면, 야, 은혜 되네, 이러거든. 왜 그러냐면 이 기준이요, 이게. 그런데, 야, 정말로 비행기를 딱 타고 딱 내렸는데, 선교사님이 딱 마중 나왔는데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교사들이 막 한 50명이 복음 듣고 은혜 받고 이제 자기의 삶을 가기로 결단하고 오는데, 나머지 시간에는 수영하고 놀고 고기 구워 먹고 그러다가 왔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빠졌어, 이게.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그게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 어떤 게 참된 가치고, 어떤 게 생명 걸 것이고, 그죠? 이 복음, 교회운동, 후대운동은 저주와 멸망, 이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는 참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우리에게 올바른 헌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두고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방향.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방향이요, 방향.
방향이요? 내 기준으로 하느냐, 그죠?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요, 종교는 내 기준으로 방향을 맞춰요. 종교는 내 기준이에요. 내가 보니까 목사가 저러면 안 돼. 내가 보니까 중직자가 저러면 안 돼. 내가 보니까 학생들은 저러면 안 돼. 싸가지 없는,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기준이요. 그건 내 방향이니까. 교회도 내 기준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올바른 방향, 그게 이 방향을 바르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방향을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세우신 교회는 첫째, 인생 해답 주는 교회. 인생에 해답을 주는 교회. 인생 문제. 인생 문제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죠. 제가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은 관심 없고 본인 진도만 나가는 선생님 같아요. 학생들은 자고 있고. 그래도 그냥 내 진도만 나가려 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 적으세요. 이거 뭐 다 적은 거는 아까 적어놓은 거와 똑같은 거니까 안 적으셔도 되는데, 예. 음부의 권세. 복음을 알고 교회가 올바른 교회요, 해답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 인생 문제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학을 마치고 자기는 교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대. 왜냐하면 자신이 없어. 사람과의 관계를 진짜 못할 것 같으니까 너무 자신이 없었대요. 그런데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와달라고 해서 갔대요. 그랬더니 성도가 12명이요. 12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1년을 사는데요. 12명이 숫자가 너무 많더래. 이 12명이 너무 많아. 왜냐면요, 자기가 본인이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상대해줘야지. 교회가 덥다고 말하면 아유 에어컨 빨리 켜라. 교회가 또 춥다고 말하면 빨리 히터 틀어라. 그게 또 중간에 아이 더워, 아이 추워,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 어떤 분들은요, 히터 틀어놓으면 냄새 난다고 또 그러니까 목사는 막 그런 것도 신경 쓰여. 그다음에 막 또 어떤 분 막 또 이렇게 추운데 감기 걸렸는데 또 막 에어컨 계속 틀어놓으면 그것도 신경 쓰여.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목사님도 있는데요, 이분은 그렇게 세세하게 관심을 쏟았나 봐. 그 12명이 너무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목회를 못 하겠더래.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알은 거야. 그 인생 문제가 뭔지를 알은 거지 이게. 아, 내가 이 양반들 비유 맞추는 게 아니고 인생 문제에 답을 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지. 그리스도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문제에 참된 해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이 답이 오직입니다. 오직으로 답이 나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리스도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라면, 인생의 문제라고 하면 그걸로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 답을 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인생 문제에 대한 것과 이 해답을 육군 사관학교에서 준다면 목사 안 하겠다. 복음운동 안 하겠다. 이 답을
저 하버드 대학교에서 준다면 하버드 대학교 가라고 하지 자기 목사 안 하고 복음운동 안 하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교사도, 어떤 박사도, 어떤 대학에서도, 어떤 대학원에서도 인생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나는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맞죠? 성도인 나는 이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이 나오셔야죠.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요. 임마누엘. 자요.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이 뭐예요? 크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까? 왜? 네.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임마누엘. 신앙생활 이거거든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면 했느냐? 뭐 하시기 위해서요?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나는 뭐 하면 되겠어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비밀. 그 비밀이 이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어졌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 이 세 가지만 바르게 알면은요 끝입니다.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인데 성령으로 내주, 인도, 역사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언약 전달하는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해답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 해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언약 전달하는 교회로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졸리우신 분들은 시원하게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창세기 3장에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 안에서 여기에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피언약을 주신 겁니다. 제가요 그 CBS 방송을 딱 보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는데 이 치마를 가지고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가 떨어지는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저 목사님이 복음을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양을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야, 언약을 말씀하시는구나 듣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피 흘리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와, 신기하대. 정말로 신기하대. 그래 내가 또 감사해야 됐잖아요. 어떻게 이 가죽옷을 피 흘려야 된다. 그런데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다.
공동체가 바르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 맞죠? 그죠? 교회 성도들이 이 자기 희생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교회가 교회 축복을 못 누린다고.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의 비밀,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인생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인생 문제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으로, 그리스도 해답으로, 언약으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전달됩니까? 자기 희생, 종교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종교를 지금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한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말이야.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잘 잡수셔가지고 뚱뚱하면 전도를 안 하고 하나님 진짜 이 목회는 똑바로 안 하고 잡수시는 것만 잘 잡수셔가지고 살만 겁나게 많이 쪘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삐쩍 마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자, 네피림. 세상이요. 네피림. 위로부터 떨어진 자. 사단이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인의 가정과 그리고 사회 언약을 전달해야 될 그 언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보니까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의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근데요, 이거요, 우리 부모님들 똑같아요. 언약 가진 며느리를 삼아야 되겠다.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언약 가진 사위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딱 봐가지고, 저 며느리는 집안도 괜찮고, 학벌도 괜찮고, 미모도 괜찮고, 딱 복음만 없네? 복음이야, 내가 주면 되지 뭐. 이래 생각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회가 그 세상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 속에 휩쓸려 간다는 말입니다. 다 떠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만났어요? 뭘 만났습니까? 홍수를 만난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홍수 만난 시대에 그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종교화 되어진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언약이 창세기 6장 14절 무슨 언약이죠? 방주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시대.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홍수 만난 시대에 그 사람들을 떠내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방주 역할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방주 안에 누워 계신 분들이 밖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좁아? 방주가 먹을 것도 별로 없네. 이래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답답하시겠죠? 창세기 11장이요. 바벨탑. 세상이 성공과 그리고 어떤 자기의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리와 이런 것에 나라의 문제로 얘기했죠. 나라의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결국은 전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딱 그 불교 말이 맞다니까. 회자 정리, 거자 필반. 그러니까 모이면 흩어지게 돼 있고 또 흩어지면 모이게 돼 있다. 그게 사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딱 당이잖아. 우리나라 당. 국회의원들 모였다가 흩어졌다 다시 모였다. 조금 있으면 또 모인다니까. 지금 흩어져가지고 4당 체제 5당 체제 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모이게 돼 있어. 그놈들이 다. 그러다 또 흩어져. 이 바벨탑이거든 이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흩어진 이 현장에 하나님이 셈족인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가나안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가나안, 메시아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언약 전달의 사명이 교회 위에 있다 이 말이죠. 교회 위에. 이 축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뭘 쌓아라? 단. 이거.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언약 붙잡은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전부 다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자녀도 회복되어지고 나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전도운동의 축복도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모든 것도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딱 예배는 답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왜 이렇게 두렵냐? 내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이 생기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수많은 문제와 사건과 방향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을 그때의 답은 뭐요? 예배요. 예배.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가뭄을 가물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고 이거 조카 롯의 양을 치는 그 목동들하고 우리 목동들하고 자꾸 싸웠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당하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계의 비밀을 회복한 예배요. 거기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답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왜 이렇게 안 되냐, 꼬이냐, 답답하냐, 왜 이렇게 내 안에 무거운 것이 꽉 누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세상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나라 단어가 이거래요. 아시죠? 화병. 그 다음에 정. 이걸 모른다네. 미운정. 미워도 정이 들고 고와도 정이 들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그죠?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잡혀 있는데 이런 것에서요 염려, 걱정, 두려움, 허상, 상상, 공상, 망상 이 다 나오는 건데 여기에 답은 뭐요? 예배. 예,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 전달하라고 큰 2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떤 문화요? 예, 점술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세상을 살리라고 언약을 교회에다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진 교회가 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기도죠. 사도행전 여기 16장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9절 기도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기도죠. 이 어떤 기도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언약이 이 현장에 전달되어진 겁니다. 점술 현장에, 귀신 문화에, 우상 문화에,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전도의 방향과 축복을 아는 사람이 기도로 이 현장으로 나갈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그 현장의 문화가 바뀌어진다. 이게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게 현장교회예요. 현장교회, 현장 속에. 그리고 6가지 불신자 상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 운동. 그래서 이거 교회 운동,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갔던 성전 운동.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그 교회를 통해서 했던 교회 운동입니다. 현장 살리는 교회. 현장 살리는 교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요? 예배 성공. 예배 성공은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시간표가 보인다. 우리의 시간표가 보인다. 교회의 시간표가 보인다. 이해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 중직자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현장 운동을 위해서, 지역지역의 지교 운동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는 이 현장 운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함으로 중직자 운동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초대교회는 중직자 운동이었거든요. 지역지역의 중직자들을 통해서 지역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 운동이에요. 자, 이 복음 운동을 가지고 청년들은 나의 시간표를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디모데와 같이, 디도와 같이, 그리고 그 함께했던 바울과 함께했던 그 젊은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복음 운동에 하나님 힘있게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현장을 살리는 전도 운동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청년들이 기도해야 되겠죠. 한 방향으로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박교 가가지고 좀 답답했던 것이 중직자는 본인 마음대로 신앙을 교회 목사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 말씀 안 들으니까 어디 말씀 들어요? 다른 말씀 듣지. 근데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럼 되겠습니까? 한 목사님과 한 방향을 가지고 그 운동을 통해서 힘있게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직자들이 나가고 청년들이 그 방향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우리 남선교회가 우리 남선교 회장님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운동으로 나가고 이렇게 쫙 나가야죠. 그죠?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힘있게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야, 감사하네. 이 상추쌈을 싸먹는데도 이게 이렇게 맛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전도운동 때문이구나.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도 이야, 개운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잠을 편안하게 주신 이유가 뭘까? 야, 교회 전도운동 때문이구나. 이래 답이 딱 나와야지. 오늘은 기분이 상쾌하네. 오늘은 실컷 한번 놀아볼까? 그럼 안 되겠죠, 그죠?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업이요, 그죠? 내가 하는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는 뭘로 주신 거예요? 전도의 문으로, 전도의 장으로, 전도의 밭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야,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 이 일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나는 죽은 사람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이냐? 이래 이제 답답해지는 거지. 아까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의 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생겨났는지를 바로 아시면 돼. 경찰들이 왜 생겨났어요? 못된 짓을 하는 놈들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못된 놈들이 왜 나왔어요? 이 인생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방법이 뭐예요? 경찰이요, 판사요. 그러니까 고통당하니까, 질병에 고통당하니까 인간의 방법이 뭐예요? 의사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어려서부터 바르게 시켜야 되겠다. 교사요. 이 세상에요, 직업이 어디서 출발되어졌냐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출발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비밀이 파괴됨으로 이 땅이 인간 스스로 삶을 바르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요, 직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직업 가운데 구원받은 나에게 있어서 이 직업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한 함께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비밀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나는 교사로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사다, 이를 생각하는 순간부터요, 내가 하는 학생들 만나면 모두가요 전도의 문이고 밭이고 장으로, 전도의 장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의사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의사가 너무 훌륭하잖아요. 공부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환자들이 짜증나는 거지. 교사가
선생님이 학생들이 짜증나는 거지. 왜냐하면요, 이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이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우리 동생 그 부부가 교사잖아요. 우리 그 재수 씨한테, 재수 씨. 초등학생들이 사랑스럽지요?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 재수 씨 왈 한번 해보시지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지독스럽게 말 안 듣는다는 말이지. 근데 그런 선생님의 눈으로 이 비밀을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는 그 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 업을 보면, 이 업이 하나님 떠남으로부터 지금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가르치는 교육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교육이 되고, 내가 하는 의사의 일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데에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시면 맞는 거죠. 이게 업이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1. 믿음 없으면 열매를 바라지 말아라.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열매를 바르지 기대하지 마라. 갱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열매를 보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은 믿음과 결단과 갱신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믿음과 결단과 갱신의 방향은 어딜까요? 믿음과 결단과 갱신의 방향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세우신 우리 교회, 여기에 방향이 믿음으로 맞춰지고 그 지교회 운동에 믿음으로 결단되어지고,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방향을 맞추지 못하고 있었다면 갱신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주의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진 교회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참된 교회 운동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